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한 시간도 우리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토대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모든 성도들 한 자리에 모여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복된 시간을 허락하시니 아버지, 이 한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오로지 주님만 영광 받으신 복된 예배가 될수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소원이, 여러분들 원하는 평생 소원이 이것이 되길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을 얻은 주의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지금까지 헛된 세상을 피할 걸 뭐냐. 예수만 알려도 얻은 것뿐일세. 우리 같은 시험 받으라 겁내지 마시라. 우주의 모든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산복에 내놓으라.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마음은 주의 앞기세. 모두와 마음 가지고 힘써서 일하세. 우리 이 시간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심차게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천찬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나가는 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누구보다 보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리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리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로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로 또 주의 발에 나의 발 보게로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이제 아멘. 마지막 찬양을 외치고 예배를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스파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그리고 열왕기하 4장 두 곳을 봅니다. 먼저 열왕기상 17장 8절서부터 24절까지 하나님 앞에 봉독하여 올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의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의 몸 위에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봅니다. 열왕기하 4장 16절 중간에 조금 읽다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열왕기하 4장 16절.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로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의 남편을 불러 청하건대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1명과 나귀 1마리를 내게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32절 갑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째 체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만 제목은 짧습니다. 과부댁과 귀부인, 오늘 제목을 본문 가운데서 찾았습니다. 과부댁 하니까 본문을 읽으니까 이미 사르밧 과부, 다른 성경에서는 이 사렙다 과부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신약에서는 사렙다 과부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로 유명하지요. 이 사르밧 과부와 또 엘리사에게 은혜를 입었던 수넴 지방의 여인, 귀부인, 그래서 수넴 여인, 열왕기하 4장 8절에 보게 되면요,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사역을 하며 다닐 때마다 그를 청하여 대접하고 또 더 나아가서 자기 집안에 방을 내주어서 그 선지자가 쉬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공궤를 하였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때 소개할 때에 이 여인을 한 귀한 여인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귀족과 관련된 부유하고 풍요한 집안의 여인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등장인물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등장인물이 4명이나 있습니다. 2명의 선지자들이 있고요, 과부댁과 귀부인이 있습니다. 이 4명의 이야기들이 겹치는 교훈이 있고요, 또 보여지지 않는 또 다른 의미에 주시는 새로운 교훈들이 각자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엘리야의 행적도 나오고요, 그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의 행적도 나옵니다. 그리고 과부댁의 이야기도 나오고 이 귀부인, 수넴 여인 귀부인의 이야기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의 삶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주체를 보면요, 오늘 4명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특별히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 하고, 그의 제자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했는지를 또 살펴보길 원하고요, 엘리야를 만났던 사르밧 과부는 어떤 행동을, 엘리사를 만났던 수넴 여인 그 귀부인은 어떤 순종함을 하나님 말씀으로 따랐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과부댁을 보게 되면요, 수넴 여인이랑 차이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은혜를 받은 선지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은혜를 받은 분들, 여인네들이지만 과부댁은 과부댁이에요.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남편이 죽고 모든 생계를 혼자 책임져야 살아나가야 하는 사회적 약자임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때입니까? 아합 왕의 폭정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이미 기근이 시작되고 있는 중에 과부댁의 삶은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는 여인네고 가정이구나,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사는 가정. 그 수넴 여인은요, 그와는 좀 다릅니다. 귀부인이라 소개되어 있고, 열왕기하에 분명히 그렇게 소개되어 있고, 또 남편도 있고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만 정작 단 한 가지 자녀가 없는 그런 가정이었구나, 그런 아쉬움 속에 살아갔던 가정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공통적으로 이 두 과부댁과 귀부인은요, 공통적으로 누린 일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축복을 받았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기적을 맛보게 되고요. 선지자들의 음성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그 여인네들의 삶에 드러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여인네들이구나. 그리고 아쉽지만 하나님이 뜻하심 가운데 그 자녀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경험도 오늘 이 두 여인네들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하나님의 두 선지자와 그들을 만나게 하신 두 여인네들의 삶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일까? 우리가 케이스별로 하나씩 보면서 우리들의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찾으시고 은혜 나누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원하신다면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서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그거는 헛된 기도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지요. 오늘 선지자들도 오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자들이 누구인가라고 봤을 때 선지자들 엘리야와 엘리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사명자들이었고요,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는 사르밧과 수넴의 그 두 여인네도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도 말씀을 순종해요. 깨닫게 하시면 순종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발견한 듯하면 확신하고 순종해요. 머뭇거리지 않아요. 그 뜻을 또 발견해서 주의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라고 발견하시라고, 깨달으시라고. 깨닫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에도 수넴 여인처럼 사라밧 과부처럼 순종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순종한다라는 것 그냥 뭐 하면 되지 이렇게 쉽게 여겨지는 인생도 있습니다만, 오늘 소개되어지는 이 여인네들이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쉬운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사렙다 과부, 사르밧 과부의 그 순종은요, 보통 어려운 순종이 아니에요. 기근 중에 남편 없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을 오늘 성경은 소개해 주고 있어요. 가뭄을 만났고 어려운 가정이고, 그 여인네만 어려웠겠는가? 그 여인네를 찾아가서 그 집에 기거하고 신세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 엘리야 선지자도 힘들었겠구나,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진짜 어려울 때에, 다들 힘들다고 어렵다고 얘기하는 그때에, 그것도 가장 어려운 과부 댁에 가서 거기에 신세 지는 것, 거기에 머무는 것, 가서 떡을 달라고 소문을 내미는 것, 그거 참 쉽지는 않은, 그런 목회자로서 생각해 보면 선지자들도 쉽지 않은 순종의 내용이었어요. 또한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기적을 나타내고 가루에,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끔 역사를 한 후에도 그 집에 머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들이 죽잖아요. 주의 선지자가 오면 막혔던 문제도 풀리고 어려웠던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재하심이 느껴지고 날마다 체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은데, 왜 중간에 하나님은 그 아들들의 생명을 걷어가셨는가? 아들의 생명. 참 곤란했을 거예요. 얼마나 난감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도 이 상황에 하나님의 가라 하신 그 명령에 따라하는 것도 쉽지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종의 말씀, 엘리야의 말씀에 따라 마지막 그 음식 재료를 아낌없이 만들어서 드리고 공개하는 것도 쉽지 않은 순종이었겠구나. 죽으려는 자에게 떡을 내라, 똑같은 상황에 저를 부르시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보여주신다면 저는 아마 가장 고민했을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신세지고 떡 내오라고, 나를 섬기라고. 과부의 문제는요, 쉽게 순종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11절 말씀,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거 마지막으로 해먹고 죽을 거예요. 죽겠다라고 마지막 그 절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정에 가서 그래도 그 떡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얼마나 담대해져야 되고 얼마나 뻔뻔해져야지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저는 참 못할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것을 듣는 사르밧 과보도, 그것의 명령을 따르고자 하는 이 엘리야도 참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구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굳이 왜 넉넉한 그 기근을 만났으면 넉넉한 가정에 가서 기거하게 하고 신세지게 하시지, 왜 주의 종을 그 처량하고 안타까운 그 딱하디딱한 과부댁에 가서 신세지게 하라. 그리고 남자 선지자가 그 과부 혼자 있는 집에 가서 거기서 지내는 것도 참 볼상섭지 좋은 모습이 아닌데도 왜 그렇게 하나님 굳이 하셨을까? 상식적으로 질문들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뜻이 있으셨어요. 16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당장 오늘 내일 이번 달 렌트비가 없어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많아요. 당장 짐 싸서 쫓겨날 것 같은 어려운 삶을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당장 이것을 먹고 곧 죽을 겁니다, 이게 마지막 끼니입니다 라고 외치는 그런 절박한 상황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내 것을 챙기느라 모든 것들을 소진할 필요 없고 내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지 말고 오직 마지막 그 절명의 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헌신과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헌신을 보이는 자, 그 말씀대로 따르는 자에게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나님 오늘 이 과부댁에 선지자를 보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이 곤고하고 힘드시면 내 코가 석자라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것 뒤로 하는 자들이 많아요. 움켜쥐고 안 드리는 자들도 많아요. 어려워지면 내가 내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드릴 게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까워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넉넉해지고 여유 있으면 할게요,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어떤 상황에도 아버지가 찾으시고 아버지께 먼저 드리는, 내가 당장 굶어 죽고 힘들 것 같은 상황인데도 마지막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선한 자의 삶에는 그날이 마지막이 아니라 여러 날 동안 먹고 지내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통, 그 통이 여러분들의 곳간에 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인생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시길 원합니다.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저도 이 설교하면서 쉽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 우선하고 잘 섬기고 헌금하고 이런 단순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인가? 이렇게 오해하고 받으면 어떠한가? 교인들이 이렇게 간단하게만 이해하고 들어 적용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두 여인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오직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해를 못해도, 우리가 납득을 못해도, 내가 받아들이든 못 받아들이든 하나님은 분명하게 일관되게 너희는 너희 삶에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 있게 하라라고 하는 교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지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입으로는 다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정작 마음과 입술을 통해 나타나는 사람들은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돈, 자식, 내 삶 즐거운 인생, 그 자기 자아를 위해
얼마나 많이 살아가는지. 오늘 17절 말씀, 사르밧 과부의 그 과부 댁에 일이 터졌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주인이 되는 여인이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하나님의 사람 모셔서 잘 공개하고 그렇게 섬기는데도 그 집에 불행이 닥쳤어요.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내쫓습니까? 원망합니까? 불평합니까? 오늘 이 과부에게 하나님 뭘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멀쩡했던 아들의 생명을 왜 앗아가십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의 중심을 과부에게 두고 계세요. 과부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길 원하고 과부가 깨닫길 원하세요. 과부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과부에게 있었던 마음은요, 하나님이 제일 큰 소망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여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한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마음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게 온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였기 때문에?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아들을 아직도 의지하고 있고 붙들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중심에 두고 있는 그 과부의 마음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아들을 치시고 계시는구나. 혼자 된 남편을 잃고 혼자 된 과부가 아들 하나 있다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혼자 되었다면, 아들 하나 남겨둔 그 과부라면 이 땅에 피부치인 아들 하나 믿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가뭄도 만나고 힘든 때를 지날 때에 네가 우리 집에 기둥이 되어야 되고 일으켜서야 되고 네가 엄마를 보호해야 한다. 여러분, 이거 부모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의 존재를 이 과부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빼서 내려놓게 하시잖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근심과 걱정을 만나더라도 그 의지할 바는 그 아들이 아니고 돈이 아니라 배우자가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되어야 하심을 하나님 아시기에 과부의 아들마저도 죽게 만들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더욱더 힘들수록 내 눈앞에 세상에 의지할 만한 것,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이 내 눈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내 자식도 아니고요, 물질도 아니고요, 내 능력도 아니고요, 오직 더욱 힘들고 어렵고 당장 내일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며 사는, 분명히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말씀에 더 깊게, 은혜에 더 깊게,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대단하세요. 주도 면밀하세요. 대충 믿는 믿음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깊어지고 은혜가 커지고 그릇이 커지도록 하나님 부단히 단련하세요. 부단히 단련하세요. 복을 주시고자,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자,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오래 믿었지만 그 깊이가 없는 분들은 이 시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더 큰 믿음의 바다로, 더 큰 은혜의 바다로,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그릇으로 준비되고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누구에게? 나에게. 예수 대충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영적인 안목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요 해결됐잖아요. 가뭄 속에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잘 떡 한 덩이 내어주니 그로 말미암아 기름도 안 떨어지고 가루도 안 떨어졌잖아요. 먹고 살만해졌어요. 문제 없어요. 먹고 살만해졌으니 그 정도면 만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그 사르밧 과부에게 원하시는 것이 또 무엇이었느냐? 이 아들을 치고 다시 살려내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과부의 믿음,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셨어요. 더 큰 믿음으로 눈을 뜨게 하게 하시고요, 알아보게 하시고요,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계신다. 신앙생활하면서 애들 잘 되고 성공하고 부족하지 않게 벌고 그렇게 되면 되지요. 교회 다녀서 뭘 더 바라겠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함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더 깊이, 더 크게, 더 들어가길 분명히 원하십니다. 새로운 영적 안목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24절에 이 여인네가 그 모든 과정, 아들이 죽고서 다시 살아나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아들을 건네줄 때에 그를 향하여 고백한 이 말씀,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오늘 이 여인네의 마음이 원래 이랬었구나, 원래 이랬었구나,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겠다라는 얘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대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를요, 이제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 뭐라고 그래요? 18절 말씀,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오늘 고백할 때 24절에는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겠다라고 받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형식상 그렇게 불러줬었지만 아들이 죽고 나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을 얻는 이 순간에는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안목이 바뀌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그럴만 하겠어요. 엘리야가 와가지고 처음에는 내게 물을 조금 가져다가 마시게 하라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갑자기 그러지 말고 내게 떡 한 조각 갖다 달라 그러고, 내가 이거 마지막 먹고 죽을 겁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지 말고 그래도 떡 한 곳 작은 것 구워다가 나에게 먼저 돌리라라고 얘기했을 때 아마 첫인상은 안 좋았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가 나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찾아와서 신세지면서 처음엔 물만 달라고 하더니 은근슬쩍 떡 구워가지고 오라고 그러고, 이제 죽을 거라고 얘기했는데도 그래도 내게 돌리라고 얘기하니 저 사람이 뭐야? 아무리 선지자라고 하지만 속에 한켠에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24절의 말을,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겠다라고 깨닫는 이 영안이, 사람을 보는 영적인 안목이 달라졌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또 무엇을 고백합니까?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 어려운 과부댁으로 가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붙잡고 온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했던 선지자인 것을 깨닫는 순간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시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 아닌 하나님 뜻하신 대로의 말씀의 역사가, 능력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달아 알았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그런 경지에 오르는 우리의 껍데기, 믿음의 기존에 있던 껍데기가 새롭게 깨어지며 열려지며 변화되는 믿음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강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지쳐도 절박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 여인네 곧 죽으리라 말씀하는 이 절박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살려주시는 거고, 여러 날을 살게 해주시는 거고, 기름이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그 축복이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날 곧 죽을 것 같은 숨 막히는 날이 내 삶에 닥쳐오시거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멀리 떨어지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붙잡힘 당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일 미련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내가 요즘 삶이 귀찮고 힘들고 여유가 없으니까요, 교회는 좀 나중에 나갈게요. 천하에 미련한 사람이에요. 곧 죽게 된 것 같으면, 갑갑하고 다른 답이 없을 것 같으면 더 나와야지요. 그게 우선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손길을 붙잡아야지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강권적인 은혜가요, 오늘 이 사르밧 과부를 향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선지자를 만났지요?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그 과부한테 가라 하셨잖아요. 열왕기 하에 나오는 수넴 여인, 이 귀부인한테는요, 이 귀부인은요, 엘리사 선지자, 그 제자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간 게 아니라 사역을 하러 다니는 그걸 보고 그 수넴 여인은 악착같이 그 사역자를 모셔다가 섬기는 그 헌신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고 계셔요. 그게 달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느냐, 이 두 여인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겠느냐, 보게 되면 하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시려고 하는 축복을 받아 순종할 때 받아 누리게 되었고, 한 여인네는 악착같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그 일들을 진행함으로써 그 손길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과정이 있구나. 여러분들 어떻게 축복을 받으시겠습니까? 9절 말씀 보게 되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그 여인네에게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열왕기하 4장 8절에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도 있고요, 자기가 악착같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을 도전하고 끌어오고 노력하는 그런 인생도 있구나.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4장 26절,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서도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축복은 하나님이 작정하려고 주시는 인생들이 있다.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부러워요. 그런 분들은 그냥 아멘하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작정하려고 시돈 땅에 이 사렙다 과부에게 선지자를 보내신 것처럼, 나만 장군의 나병을 그렇게 낫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작정하신 인생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멘하고 순종하시면 받으면 돼요. 그런데 그런 것 같지 않은 인생도 있어요. 그럴 때는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축복의 길이 내게로 향하도록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수고하는 거예요. 수넴 여인처럼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을 취하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주시는 자도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그렇든 아니든 내 자신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하도록 이 수넴 여인처럼 침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주심에, 축복해 주심에, 구원해 주심에 갈망하는 마음을 있기를 원하고요, 간절함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 가정이 꼭 축복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꼭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꼭 인도함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모두 누리는 가정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교훈의 말씀은요, 마지막 이 두 여인네들이 자식을 잃고서 어떤 반응들을 보였는가, 이 이야기를 교훈을 삼기를 원합니다. 잠시의 고난에도 흔들리거나 요동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축복을 받으면 찬양이 절로 나오지요.
박수가 절로 쳐집니다. 밥도 사고 그냥 너무나도 행복해요. 매일매일 그래요. 그런데 그 축복받는 그 통로가 막히거나 축복이 재앙으로 바뀌거나 고난으로 바뀌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야겠습니까?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그 역사를 체험하고 난 뒤에 오는 역경과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야 하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주셔서 마실 물과 먹을 것들을 공급하시면요, 하나님 막 찬양하고 경배하니라 하다가 그들이 땡볕에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 원망, 불평, 저주, 바뀐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 역사를 체험한 자들은요, 행여나 그 삶 뒤에 역경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내 믿음이 흔들리거나 하나님께 저주하거나 믿음에서 떠나거나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요, 살다가 이런저런 일을 만나는데 내 삶에 원치 않는 일을, 행복한 중에 또 원치 않는 일을 만나게 되더라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아들을 치신 하나님의 뜻, 사실 이 상황을 우리가 직접 당한다면 너무나도 힘들 겁니다. 그 귀한 사르밧 과부가 의지했던 아들을 잃는다는 것, 그리고 자녀가 없던 가정에 생명을 주신 그 아이를 또 잃는다는 것, 그것 자체가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이고요, 고통일 것입니다. 선뜻 인간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의 그 자녀들을 치셨다가 다시 되살리시는 그 과정을 통해 보여주시는 교훈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 그것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이런저런 일을 만나도, 지난주에 재산에 피해가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내 인생이 평안하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을 줄 알았는데, 지난주에 특별히 주부 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여집사님들은 그 수년 동안 쟁여놨던 냉장고에 그 귀한, 남이 준 귀한 거, 아끼고 안 먹고 챙겨놓은 거, 한국에서 누가 선물 받은 거, 아껴서 쟁여놨던 모든 것들, 나중에 먹어야지, 귀할 때 먹어야지 해놨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 썩어 나가는 것을 닦고서 골병이 들고 있는 그 모습들을 제가 상상하니까요, 얼마나 낙담하셨겠는가. 이런저런 일을 우리가 경험합니다만, 우리가 큰 일을 만나도, 속상한 일을 당해도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던 분이심을, 그리고 이 모든 것들도 곧 지나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죽은 아들도 살려내시는 분이심을 믿는, 변함없는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로 꼭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6절 말씀, 너는 달려가서, 수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30절,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무슨 일을 만나도 내 마음이 지금 다 뒤집혀지고 앞이 안 보이고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워도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은 평안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당신은 실망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끝장났습니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끝까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견고한 믿음으로 꼭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